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 다 함께 봤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통과해야 영광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두 가지 길 사이에 놓이게 돼요. 하나는 영광의 길이 있고 하나는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겉보기는 영광스럽고 환영을 받고 평탄하고 아주 즐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참 그런 길이지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요. 또 찬송도 하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형통하리라. 근데 그 만사형통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이 세상의 욕심을 두고 한 말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오늘 16장 21절에서 28절은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요. 16장 16절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니?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됐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세워질 참된 메시아의 길, 이것을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데, 그는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반드시 있어야 할 길이 뭐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에 이때로부터, 이게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이후, 이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방향이 분명하게 나타나죠.
이때로부터 십자가 없는 신앙, 또 십자가 이후의 영광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우리가 오늘 밤에 깨달아야 돼요. 자,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딱 이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말문을 엽니다. 어떻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죽임을 당한다. 십자가의 죽음이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거 뭡니까?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합니다. 누구한테 고난당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당해요. 장로들이라고 하면 교회 원로들이지요. 신앙생활도 오래 한 어른들, 대제사장들,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직무를 감당하는 이 얼마나 거룩한 직분 아닙니까? 서기관들, 성경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가르치고 하는 아주 시대의 그 최고의 존경받는 랍비들, 이런 자들한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마침내 죽임을 당해요. 그렇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로마 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정치적 해방자, 그러면 좋은 세상이 올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고난받는 길, 십자가에 죽는 길, 종의 길,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 장차 훗날 예루살렘에 가서 큰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결정을 이루지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전환점,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성공이 아니고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람들은 성공하고 잘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예?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반드시 이거는 지나가야 할 일이지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지, 십자가 없는 부활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희생이 없는 그 죄를 살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전혀 없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 어딘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받는 일, 신문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처형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 그 장소가 어디지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딴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서 고난과 죽임과 부활을 다 하게 된다. 그 절정이 바로 예루살렘 골고다 갈보리 언덕이지요. 제자들은 승리를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오신 주님은 그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는 때가 와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신앙은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 닥치는 환난이나 내 몫에 태인 십자가나 이거를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믿음이지,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뺀들뺀들하게 편한 것만 좋아하고 돌아다니고, 이거 신앙 안 돼요.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환난이 고난이 와도 당연한 줄 알고 거기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승리하는 믿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완전 그야말로 나이롱 신자지. 믿음도 아니고 믿음도 잘하지도 않고 큰 환난 오면 다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첫째로 생각할 게, 고난을 향해 이 걸어 나가시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이때 베드로가 탁 나오네. 22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랑처럼 보이는 유혹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거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적으로는 참 예수님을 위해 주는 말같이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장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뭐라고요? 23.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십자가를 가로막는 것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왔는데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 사탄 노름에 놀아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네가 사탄이 됐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요 말씀에 표현해 놓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바로 됩니다. 근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이거는 성경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제자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거든. 예수님 십자가 지러 왔는데 그거 지지 말라고 하니 이거는 사탄이 지지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생각.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아주 사랑하는 막 그런 좋은 말 하는 베드로 같지만 이거는 실제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그래서 이미 베드로는 지금 사탄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십자가를 막는 생각,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일이 되어버려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생각은 아무리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그는 사탄적인 거지요. 베드로는 조금 전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16절에 그냥 야 너는 베드로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고 너한테 천국 열쇠를 준다. 이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딱 말 한마디로 완전히 사탄의 밥이 돼가지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지금 사탄의 졸개가 돼버린 겁니다. 졸지에. 이렇게 무서운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고 하다가 한순간에 그냥 깨지고 엎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붙들리면 이거는 마귀 종이 되지 예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이 던져버리지. 가차없습니다. 천사장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설치면 내쳐버리는데, 그죠? 무슨 사람 새끼들 이거 교만하고 까부고 엉뚱한 소리 해봐봐. 하나님이 치죠. 베드로 지금 그렇게 칭찬하고 천국 열쇠까지 준다고 했는데 당장 지금 이 사탄이 되어서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은요, 그 고백
가는 걸로 순간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좋은 것만, 좋은 말만, 그것만 쫓아가다가는 딱 마귀에게 걸려들어요. 하나님의 뜻은 때로 고난의 길일 수가 있지요. 얼마든지 좋은 길로도 하나님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꼭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걸 예수님이 알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안 가도 돼. 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뭐 이것들 피해 다녀도 돼요. 피할 것도 없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것들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받습니다. 왜? 십자가 지러 왔기 때문에. 그 고난을 우리를 위하여 다 당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의 말은 사람 생각으로는 참 예수님을 위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뜻을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방해하는 마귀 짓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내 앞으로 뒤로 불러 꺼지라는 거지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요 순간에 우리가 넘어갑니다. 우리들도 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 되기 바랍니다. 늘 기도할 때, 뭘 생각할 때, 결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를 생각하면 답이 금세 나옵니다. 근데 내 욕심, 내 영광, 자기 자존심,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쏙 들어가면 이거는 뭐 여지없이 이 마귀에게 이용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빠지게 돼 있습니다. 코스가 그렇게 돼 있어요. 신앙은 여러분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에 내가 손해가 나도 고난이 와도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이지 내 감정에 내 유익에 내 편리함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아까 그렇게 칭찬하는데 요 정도 나라면 야야 정신없는 소리 그만둬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완전히 그냥 사탄은 뭐예요? 이거 완전히 머리 깨트려야 할 사탄은 뱀의 머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정면으로 그냥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을 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앞세우면 사탄에게 우리도 먹잇감이 될 수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나? 그래서 24절에 예수님이 제자의 본질을 가르쳐 줬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베드로를 책망한 다음에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된 제자가 되는 비결이 뭔가? 이걸 가르칩니다. 제자의 본질은 지금 뭔가 하면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고 하면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존재를 부정하고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자존감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자기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지요. 자기의 중심을 포기하는 거지요. 내 중심,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긍정의 힘, 책 많이 팔렸지요. 전부 긍정의 힘. 내가 중국 정주에 그 신학교 강의하러 갔을 때 거기 선교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그 책을 보고는
자기는 부정의 힘이라는 책을 쓰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맞지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지. 자기 긍정적인 것만 사람 듣기 좋은 걸로만 자꾸 해가지고 뭐 거부가 되고 뭐 축복을 받았고 뭐가 듣고 이걸로 다 내세우는데, 아니, 성경 보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부정하죠. 그럴 때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첫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지요. 갈라디아 2장 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죽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 이제는 내 속에는 나는 죽고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할렐루야. 이것이 산 믿음이에요. 이게 참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욕심, 내 생각, 내 중심, 나를 위한 것, 내 뜻, 이걸 전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을 믿고 가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 제자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항상 지 생각대로 하고 지 욕심대로 하고 지 뜻대로 하면 그게 제자가 되겠어요? 지 멋대로 하는데 그건 두들겨 패야 돼. 그치? 잘 따르고 순종하고 이게 제자가 되지.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는 무효공이 되고 그냥 주님만 위하여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뭐 자존심이다, 자기 욕심이다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찬송할 땐 잘하잖아요. 주는 왕, 주는 나의 주부했었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언제나 내 생명도 나의 주인은 주님인 걸 알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알고 나가는 생활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십자가는 어떤 장식품이 아닙니다. 사용하는 도구예요. 형틀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삶,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순종의 삶이지요. 당시 십자가는 흉악범을 그런 또 노예들에게 집행하는 최고의 사형 제도인데 그 수치와 죽음, 끔찍한 처형을 말해요. 근데 자기 십자가는 뭘까 그러면?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뭘까요? 억울함을 참는 거. 막 팔팔 뛰어 못 견디겠어. 근데 그 억울함을 참는 거. 손해봤어요. 근데 손해를 감수하는 거. 이게 자기 십자가야. 또 믿음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 믿음을 지키려니까 고난이 오는 거지.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핍박이 오지. 말씀대로 바로 행하려니까 부딪히는 거지. 십자가는요,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바로 가려고 하면 이런 십자가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십자가 나는 필요 없어. 나는 편하게 믿고 싶어. 나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 난 절대 손해 안 봐. 이러고 나가면 이제 십자가가 없어지는 거야. 십자가 없으면 고난이 없지요?
편한 것 같지요? 그런데 영광이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기 십자가는 누구나 다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지요? 자, 가정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가족들로도 많은 누구나 다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가 있어요. 억울한 일, 뭐 손해나는 일,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일, 이런저런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벗어 던지지 말고 그걸 잘 지고 가요. 내 몫에 태운 십자가 널 지고 가리다. 그 찬송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 예배 때 그냥 찬송 불러봐요. 그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나도 있어요. 장미꽃이 이뻐 보이지만 꺾으려고 보면 그 가시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도 가시가 있네. 저 사람도 아픔이 있네. 저 사람도 고난이 있네. 다 있다고요. 저 사람도 다 먹는 자국이 있네. 있어요. 내가 정말 벗을래야 벗을 수 없는 감당해야 할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가 있다니까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내팽개치지 말고 그걸 치고 이제 세 번째 뭐 합니까? 나를 따르라.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은 예수님 뒤를 쫓아가는 거지요. 예?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야지. 주님 앞서가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온 자도 절도요 강도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도 절도요 강도야. 딴 길로도 가지 말고 앞서려고도 마지 말고 목자의 음성을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자, 이게 참된 제자지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이 참된 제자예요. 이게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주일날은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보지만은 보면 주일 지나고 나면 다 어떻게 가는가 하면 다 제 길로 다녀요. 다 지 맘대로 돌아다녀요. 그냥 와 정말 뭐 길 잃은 방황자들처럼 돌아다녀요. 지 멋대로 지 생각대로 뭐 얼마나 뭐 대단한지 몰라요. 그거 보면 참 답답해.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자기의 맡은 일에 성실하고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회에 자기 의무를 바로 감당하는 것,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지. 예수님의 먼저 고난을 통과했다,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고난의 길을 감으로 뭐가 옵니까?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난은 나를 연단시키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영광스럽게 하는, 정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된 제자가 되는 비결은 뭐다? 세 가지.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예수님만 따라가는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참된 제자지. 딴 거 따라다니면 안 돼요. 아주 음악에 재능이 있고 막 영화 감독도 하고 그런 목사님 계시는데, 옛날에는 자기는 딴 따라라고 그랬대. 딴 따라가 가만히 보니까 돈 따라라 돼. 전에는 돈 따라 인기 따라야 돼. 이제는 다 버리고 예수 따라 복음 따라 갑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역설적인 진리가 나옵니다. 25절 26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 이 두 말씀은 아주 완전 역설적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어버린다. 또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내놓으면 찾으리라.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지요. 세상의 논리는 무엇인지 붙들라고 하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뭐 남 그냥 끄집어 내리고 네가 올라가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양보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논리는 반대야.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붙들면 잃고 내려놓으면 얻는다. 이게 예수님 방법이야. 세상을 썼습니까? 소유지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붙들고 더 네 걸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재판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생명의 가치를 말하지요. 자, 여러분 붙들면 내가 붙들라고 하면 잃어버려. 자존심을 붙들면 관계를 잃어버려요. 자존심 내사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싸움 나고 전쟁 친구도 안 돼. 물질을 붙들면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돈이 자야. 그러면 돈에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생명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 것 붙들면 하나님 잊어버리죠. 그래서 오늘 여기가 네가 구원코자 하면 네 목숨도 네가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다 내놔요. 명예도 재물도 물질도 다 내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얻으려다가 무엇을 잃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서 제일 귀중한 게 뭐지요? 생명이죠.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죠. 생명, 영혼. 뭘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돈을 잃으면 뭐 조금 잃었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고 그러잖아.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거 완전히 영원히 멸망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온 천하를 얻었다 해도 제 목숨 잃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가치가 있지요. 여러분 살아서 움직이니까 1,000원도 10,000원도 100,000원도 가치가 있지. 죽은 사람한테 100만 원을 갖다 줘 1억을 갖다 줘봐요. 그럼 뭐래요? 아무 쓸모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끼지도 말고 믿는 일에 잘 쓰시고 자식을 위해서만 다 했다가 골골 하다가 가지 말고 하여간 지혜롭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영광 위해 쓰시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자기 건강도 잘 챙기시고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지. 온 천하를 다 얻어놓고는 다 죽어버리면 뭔 유익이 있어요. 톨스토이의 그 사람에게 필요한 땅이 얼만큼 될까 하는 그 보면 참 좋은 예지요. 어느 거부가 광고를 냅니다. 해가 떠서 해질 때까지 이 넓은 땅을 돌아오라. 그 돌아온 것을 돌아온 사람에게 그 땅을 다 주겠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출발을 합니다. 도시락도 막 등에 메고 뭐고 막 뛰기 시작해요. 열심히 뜁니다. 뛰다가 힘드니까 막 걷기도 하고 뭐 하다가 뭐 가다가 지치고 그냥 했는데 욕심을 부리는 거지. 요만큼은 금세 돌아왔는데 계속 멀리 한참 가다가 보니까 해도 저물어 가고 이제 큰일 났어. 그 야구가 출발해서 돌아와야 점수가 나지요, 그죠? 돌아오지 못하고 중간에 죽어버리면 끝이야. 돌아와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야 이제는 해도 넘어갈 것 같고 빨리 돌아가야 되겠어. 이제는 뭐 막 밥도 안 먹고 먹을 시간도 없지. 막 더 많이 걸으라고.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드디어 지치고 와가지고 지쳐서 마지막에 와가지고 딱 쓰러졌어요. 엎어졌어요. 세이브는 된 거야.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못 일어나. 그래서 그 사람 딱 엎어진 그만큼 땅을 파고 묻어줬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얼마만큼 땅이 필요하지요? 몇 마지기? 10마지기? 100마지기? 1000마지기? 아니요. 자기 땅 넣는 그 땅 그거야. 여러분 앉으면 여러분들 이 엉덩이 넓이 그거야. 방석 크기야. 일어서 봐요. 일어서면 여러분 신발 크기야. 발 좀 큰 사람 작은 사람 차이지.
그러니 인간이 욕심 부릴 게 없습니다.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땅 부자다 무슨 부자다 하지만은 마지막에 갈 때는 다 두고 갑니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내 손으로 할 수 있을 때 믿는 일에 잘 쓰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한 물질도 쓰시고 내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일에도 많이 헌신하시고 이것만 하늘나라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주를 위하여 다 이런 자는 얻는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만 욕심을 가지고 계속 나가면 죽어버립니다. 그럼 지 목숨 잃어버리면 뭔 가치 있냐 이거죠. 온 천하 얻었다 해도 죽으면 무가치한 것처럼 세상을 위해서 육신의 것만 위해 살다가 비참한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자, 마지막 고난 뒤에 반드시 오는 영광이 있어요. 27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그렇지만 어떻다? 부활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심판주지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십자가로 끝나지 않는 예수님,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오셨지만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나팔 소리로 심판주로 강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영광의 전주곡이에요. 장차 영광으로 임하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심판주의 영광을 미리 이렇게 잘 준비해가는 전주곡과 같은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승리가 되었지요.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십자가 죽고 끝난 거지.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승리요. 고난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회피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은 했지만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은 왕으로는 모시는데 고난이 오면 그냥 나는 싫어요. 나는 그런 거 싫어요. 이런 사람 많죠. 오늘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나야만 부활이 있고 고난을 지나야만 영광이 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진짜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없는 신앙은 가짜요. 나는 십자가를 회피하고 있지 않나? 편안한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나? 신앙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돼. 신앙의 본질은 육신의 그냥 편안함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부활로 승리하는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그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를 따라가는 승리의 삶이에요. 아멘. 그것이 참된 신앙이요. 주님 영광 주로 오실 때에 함께 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고난당하고 죽는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완전히 손해보고 망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이 있고 재림주의 영광이 없고 하늘나라의 영원토록 누릴 멸류관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내려놓아야 할 야삼한 유치한 이런 것들 치워버리고 사람 생각하다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 이거 야단 맞고 책망받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십자가도 달게 지고 가고 주만 바라보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절대로 사람의 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주만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영광은 원하지만 십자가는 피하려고 한 게 얼마나 많냐고요.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먼저 하다가 마귀에게 이용당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를 다시 불러서 주님의 이 말씀을 받게 하신 거 감사하면서 참된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영광 중에 오실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만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을 멋진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며 칭찬을 받았고,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이렇게 칭찬과 놀라움을 얻었지만 아버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할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일이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와 같이 사람 생각으로는 위로하는 것 같지만은 아버지여 완전히 사탄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 하고 무서운 책망을 받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도 이러한 책망 받을까 두렵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다가 아버지여 실수하고 마귀에게 이용당합니다. 참된 제자의 도리를 알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참된 제자입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따르는 이런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지만 반드시 아버지여 영광의 축복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할 때 영광스러운 자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자기의 생각과 욕심과 자기 뜻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세상 따라 물질 따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 말씀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온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